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주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끌어가는 표준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말 그대로 그냥 육체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체 덩어리의 종. 그러니까 이 육체 덩어리 종은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맛있는 걸 먹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내가 부를 누려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는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육체 덩어리는 자신만 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입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차가 나오면 그 차에 관심을 가지고 돼 있고, 암만 내가 내 옆에 예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느 날 순간 그 마음을 종잡지 못해서 또 취향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생각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어떤 말이에요? 우리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 처음부터 성격이 맞지 않은, 우리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서로 사랑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사는 거지.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 사람, 처음부터 만날 수 없는 사람, 또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제는 아무 흉도 없이, 그냥 아무 흉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느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맞지 않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고. 그게 매스컴 보십시오. 매스컴에서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들 보십시오. 다 그렇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서 울고 있는 내 새끼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삶이 어려워서 생존 세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24시간 맡긴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몰라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아이가 어떻게 크겠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삐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러면 육체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육체의 욕구 불만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합니까? 이간질 시키고 사단 만들고 서로 성내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서로 그러니까 화목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그런 환경, 그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지 않아요? 육체 덩어리가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육체 덩어리는 끊임없이 요구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덩어리에 우리가 쏘으면 안 됩니다. 쏘가서는 안 됩니다. 이 육체 덩어리에 정직한 사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곤닥스러운 이 세상에 정말로 믿음 하나 가지고 사투를 벌리면서 믿음 지키겠다고 천리길 말리길을 걸어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사람 지금 우리 한국에 있을까요? 한국에 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내 편리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내 편리주의, 내 편한. 그러니까 교회를 호적을 올려놓고도 그것이 본교회가 되질 않아요. 적어도 본교회는 목숨같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구닥다리입니다 하고, 아니 이게 진짜라니까. 본교회는 목숨같이 지켜야 된다. 이게 축복의 통로인데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이 개념이 없어져 버려. 어느 날 순간부터 이걸 이렇게 사단이 흐리게 만든 거, 흐리게. 상을 흐리게 만든 거. 하나님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계시지.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을 곳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할 곳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서로가 파괴하고 있어. 서로가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을 이 사람, 저 사람 배우다 보니까는 뭐예요? 중심의 핵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맞춰나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느 날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축이 흔들려졌던 이유가 뭐냐? 순간부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처럼 김 목사의 양은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이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결국은 어디에서요? 강야에서 애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강야에서 애토리가 되면 이리 때나부터 시작해서 날짐승들이 표적을 보고 어느 날 순간에 그 양을 잡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저녁 때가 되면 목동들이 불러요. 야 가자 하면 그렇게끔 많은 양들도요
목동의 소리를 듣고 목자의 소리를 듣고 한 번에 다 움직여 나가. 그 수천 마리 있던 양들도 자기의 목자의 소리를 듣고 움직여 나가는 것 뜻이. 왜? 보호자기 때문에. 보호자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어느 날 순간부터 이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어렵게끔 힘들게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담임 목사가 우리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목숨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친필로 그러죠? 친필로. 바울이 자기가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로 너희들에게 마지막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자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봅시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봅시다. 한 목소리를 봅니다. 시작. 자, 쭉 말씀하면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 중에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만 온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지킨다면 너희들이 뭐요? 생존하고 뭐요? 번성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가 지금 지내고 있는 그 땅에서 무엇을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귀에 딱지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고 있으면 그 어떤 불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하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면 결국은 뭐요? 얼어 죽거나 더워서 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강약이기 때문에. 기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 푸른 동산교회 공동체에서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테두리가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자꾸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간섭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너는 그의 말씀을 뭐하라? 청종하라.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는 그의 말을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말 좀 듣자. 시작. 다시 말씀 좀 들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놈들아,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말 안 들으니까는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펼쳐가고 있는지, 지켜가고 있는지. 내가 돈 벌면 뭐해요? 채워나가는 것이 더 커지는데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채워나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듣자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땅에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2장 5절 같이 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자, 봐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또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말다 섬길지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토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 한다는 거예요?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잘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잘못하면 계속해서 반복으로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할렐루야, 뭐 할 때까지, 깨우칠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예,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나마 나를 내치지 않는 것만 해도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내치지 않고, 여러분, 이 무리 속에서 있다는 순간에 누가 이리가 와서 잡아간다니까. 그런데 이걸 몰라요.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분량 나한테 주세요. 나도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 못지않게 성공하고 올게요. 그냥 아버지는 그 재산을 그냥 가지고 그냥 지키는 줄 알고, 이 아들은 나가는 순간부터 맨날 며칠은 좋죠. 뭐가 있을 때까지, 물질이 있을 때까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저 친구, 왜? 물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엉겨 붙는 거야. 그러나 물질이 다 떨어졌고 거지가 되었을 때 누구 하나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 하나도 쳐다보지 않아요. 누구 하나도 아는 척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제서 이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독립을 하더라도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산에 가면은 4대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4대. 그러니까 4대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교회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된 교회인데 4대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1대, 2대, 3대, 4대, 심지어는 이제 5대까지 간다. 얼마나 그 복 중에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교회.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뭐예요? 내 목소리를 말아 들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따라합시다.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뭔지, 그 말씀이 주는 뜻이 뭔지를 우리는 부지런히 이해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어지는 그 말씀 가지고, 요즘에 제가 카톡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부부들부터 시작해서 싹 말씀을 보냅니다. 그 말씀을 보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해주세요. 저녁이 되면 그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아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반성하고, 또다시 그 말씀, 내일 말씀을 사모하고, 내일 말씀을 어떻게끔 내가 그 말씀을 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과 저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됩니다.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정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감동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일단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때로는 짐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때로는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때로는 힘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때로는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주님께서 뭐요? 세상 끝날까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최고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말씀 속으로 빠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속으로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이. 오늘 이 말씀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15장 10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켰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 주님도 몸부림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하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생명이 불어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번 성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 날 때마다 단 10분이라도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우리부터 먼저 회개합시다.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또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목자실의 목숨을 내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러면 내 이웃을 원수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가 친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방관하면 아마 저는 진짜 목자가 아닐 거예요. 맨발 벗고 나서서 싸워서라도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이 내 책임이고 내 의무감이에요.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으세요? 24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나한테 전화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설상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라도 금식해서라도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목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목숨같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내 명령대로 행하게 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우리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아멘.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말씀대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길을 찾고 생명을 찾아서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하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